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올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둘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셋째는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적절한 권면이요, 또한 온 교회가 이 권면대로 행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특별히 셋째 권면,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근래 별로 쓰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옛날 한국의 큰 부자들은 흔히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자기 재산 관리를 맡기던 풍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라고 하는 12대 장관의 집에서 처음에는 종노릇을 하였지만은 그 후에 신용을 얻어서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총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올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와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사용하다가 그냥 놓고 세상을 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혹은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율법에 볼 것이면 토지의 영원 방매를 금지하였습니다.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볼 것이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으니 하나님께 속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속량해 주셨으니 구속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실상은 하느님의 소유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 뿐입니다. 그것도 임시로 맡은 것 뿐입니다. 언제 거두실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하는 뜻은 그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인생을 논할 때 공수래 공수거란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뜻을 이론적으로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깨달아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돈 벌어 내가 산 집, 내가 돈을 저축해서 내가 산 밭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니겠느냐. 시편 127편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여호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물론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그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 혼자 집을 못 짓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의 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은 이자 말했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누구의 것이고 우리의 손 자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는 있다건 깨닫지만은 또 항상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흔히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다 기억하시지요?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있는데 한 번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농사가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창고가 좁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내 창고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짓자.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부자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여러 해 쓸 것을 우리 창고에 두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맡았다고 하는 거 일시뿐입니다. 임시뿐입니다. 그러므로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깊은 진리를 언제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삽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그는 본래 부자였습니다. 자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 의지해서 일시일조에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때 욥의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진리를 기억하고 살던 사람이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이 청지기 문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즉 청지기의 책임이 무엇인가? 청지기의 책임은 내가 맡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은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계실 때에 가지셨던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일심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럴진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가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에 있는 지혜와 청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손이 하나님께 속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이 손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그렇고 우리의 위목구비가 다 그렇고 우리의 사지백체가 다 그렇고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다 어떤 종류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이 청지기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용하면 이런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의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아무데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 이런 청지기는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간할 줄 압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확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보시키며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불쌍하고 애롭고 가난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봉사해서 이런 사람들도 영과 육으로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회 가운데서 모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고 깨끗한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사상을 제거하고 이 땅에 과연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통일이 있는 민주국가를 건설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내일로 우리가 맞이하는 3.1 정신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는 물질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책임이 우리 청지기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이북에서 고아원을 할 때 그때 믿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 돈랑 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여러 번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아이가 우리 신의주에 고아원이 없고 양로원이 없는데 이런 기관을 설립해서 이런 이들 돌보자고 하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서 그 참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나도 얼마든지 돕겠다고 아주 천만회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실 돈은 그보다 더 많은데 이런 얘기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저 결국은 그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들도 더러 많다고 하십니다. 그때 한 500원씩 내라고 좀 고언했는데 아마 그때 500원이면 지금 아마 한 5만 원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해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북에는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돈 많이 있던 사람 전부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아원 위에서 돈 낸 사람도 넘어오고 그 가운데는 권면은 받았지만 내지 않은 사람도 더 넘어갔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다 만났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신의주에서 살던 경험을 생각해 보니 그저 거기 가서 그저 10여년 동안 돈 벌어서 옳게 쓴 건 그저 고아원 위에서 500원 쓴 것밖에 없어요. 그때 권면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더러 많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혹 그런 말이 나오면 혹 못 내니는 아주 미안해서 그저 제가 크게 후회합니다. 그저 그때 그저 그 돈을 꼭 내시면 좋았을 텐데 그저 제가 너무 아까워서 못 내다가 그만 공산당에 다 빼앗기고 말아서요.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흔히 대답하기를 알겠습니까? 남한에 와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이래내나 꼭 하나님의 뜻대로 좀 씁시다. 해방된 지 벌써 20년 됐습니다. 1.4후 때도 벌써 15년이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 적수공고로 나와서 여기 와서 사업하는 일 가운데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로도 상당한 오히려 이북 있을 때보다 나아진 사람도 많습니다. 네, 묻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서 번 돈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씁니까? 선한 청지기가 됩니까?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청지기는 언제든지 주인에게 돌아가서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맡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더라. 내가 암만 무식해도 세상에 나와서 책 한 권은 다 씁니다. 이건 자동으로 씌워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어떻게 살며 하나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책들이 심판대 앞에 다 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파운드의 비유, 탤런트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탤런트의 비유요. 한 임금이 먼 곳에 여행 가면서 종 셋을 불러서 한 사람에는 금 단낭줄을 맡기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두 낭줄을 맡기고 그 다음 사람은 한 낭줄을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래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다 종을 다시 불러서 세음을 합니다. 단낭증 받았던 사람 그동안 열심으로 장사해서 단낭증을 더 남겼습니다. 두 낭증 받았던 사람 또 열심으로 장사해서 두 낭증을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기뻐서 꽃같이 칭찬하며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로 맡기리라. 너는 주인에 들어와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와 참여하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낭증 받았던 사람 쓰지 아니하고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곤양판에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한 낭증 빼앗아서 10낭증 있는 사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버려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만들어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한 생활 원리가 무엇이요? 그저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옵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든지 받은 그것을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천지의 대주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청지기뿐이 언즉 우리의 맡은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청직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